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 13일 수요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염 예방법 위반, 그리고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의 공격과 사회적 무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보여주었듯이 이단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가출과 가정 파괴 등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와 그들의 악한 활동을 살펴볼 겁니다. 세상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생계 타격을 주면서 위협을 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막강해지는 사탄의 도전 앞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속이고 위협할 것입니다. 우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복음을 가장한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가리킬까? 유대인 박해자,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박해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겉모습은 어린 양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이고 현혹하고 기만하고 유혹하는 말을 하므로 용의 사주, 그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음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내 뿔과 대장장이 넷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멸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실 때 네 뿔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뿔은 보통 권세를 상징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의 두 뿔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10뿔은 바다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장, 20장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이방인이나 불신자가 아니라 집요하리만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의복을 성전 북쪽 성체 안에 보관해서 관리했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받으면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철저하게 로마 제국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음을 사도행전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칼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을 말하는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칼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난 자입니다. 칼의 상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인 짐승들을 친 것을 의미합니다. 용의 하수인인 짐승, 악한 세상 제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해서 치명타를 입었지만 다시금 그 세력을 회복하고 교회를,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권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참 선지자가 주님 면전에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계시록 8장 2절에서도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계시록 13장 3절에서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짐승, 곧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한 것에 대한 모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죽은 지도자를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이제 안치를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해놓고 북한 주민들이나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할까? 러시아나 중국, 베트남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한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공산혁명을 주도한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나 이제 이 호치민 같은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레닌 연구소 직원들이 1년 반에서 2년 간격으로 평양에 와서 새롭게 방부 처리를 하고 간다는데, 그 비용이 한 번에 20만 달러, 2억 원 좀 넘게 든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에서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을 하면서 레닌에 대한 신격화 이런 것이 많이 깨져서 이제 도처에서 레닌 동상이 파괴되고 아마 순환을 겪은 것 뉴스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중국도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좀 지나기도 하고 또 개혁 개방 정책으로
원래의 노선에서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상화 작업이 한물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참여록에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다음에 우화를 인용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납니다. 맹수를 피해 도망치던 나그네는 마침 우물을 발견했고 그 속으로 급한 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 매달려 밑바닥을 내려다보니까 커다란 용이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이젠 난 죽었구나 체념하려는 순간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우물까지 뻗어 있어서 나그네는 그 가지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가지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나무 밑동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올려다보니까 벌이 만든 꿀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도 잊은 채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계속해서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는데 나그네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꿀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리석은 것, 나도 어리석었다네. 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이 세상 욕심에 취한 채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로부터 감염을 당할지 알 수 없어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가게 손님이 오면 좋은 것인데 출입자 명부에 의지인 이름이 나오면 별일이 없을지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미 상모교회 김승동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 되셨는데, 지혜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곧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39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러 중에서 3달러 지폐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다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3달러짜리가 없습니다. 전 지갑에 2달러짜리 지폐가 하나 들어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운의 상징이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받기는 받았는데 저게 우리 돈으로 한 2,200원? 뭐 이 정도니까 마땅히 쓸 게 없어서 10달러, 50달러짜리는 쓴 일이 있지만은 2달러짜리 적당한 곳에 쓸 데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고액권입니다. 미국에서도 500달러 이상짜리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거래 때 통용되는 건 이제 100달러짜리가 통용이 되는데,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관광객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선물 가게 같은 거, 쇼핑센터 이런 데서는 아예 새돈 100달러짜리를 안 받습니다. 그냥 헌돈, 이미 통용되어서 입증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돈만 받는 것을 본 그런 가게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1달러에는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2달러에는 토마스 제퍼슨, 5달러는 아브라함 링컨, 10달러 지폐는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에는 앤드류 잭슨, 50달러에는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우리 돈도 마찬가지죠,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듯이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아주 유행을 함으로 작년 제자훈련 여러 가지 그 사역을 끝맺음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언제 시작한다 지금 광고도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우니까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9번이나 통독했다고 한 것처럼 성경 통독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요새는 성경 쓰기를 위해서 다양하게, 전에는 그냥 이 성경 보고 빈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아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 면에다가는 성경을 말하자면 본문을 넣고 좀 넓은 면을 이렇게 직접 쓰도록 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성경 암송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도할 때 필요한 구절이라든지 이제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곳곳에 붙여놓고 또 메모지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암송을 시도하는 것도 잘 안 외워집니다. 외웠어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딴소리하면 2단이고 3단이고, 이제 3단은 이제 농담이지만은 2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2021년 이 코로나 시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텐데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불안해서 지나다 보니까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암송도 도전하고 큐티 하다가 중단하신 분은 큐티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진리 확실하다, 그리고 딴소리하면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생겨도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따라가셔도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무시하셔야 됩니다.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13절로 15절은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적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3절로 15절에 언급된 것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초대교회를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마술을 잘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말하자면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켜보던 시몬 입장에서 그게 부러웠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라도 성령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 감람산 설교에서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그 중에서 2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에는 말세, 말하자면 지금 24장 1절 이하의 말세,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본문 13절 15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한 것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복 비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서 말하자면 좀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를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구절들에 묘사된 내용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많은 신전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사기성이 농후한 종교 행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황제의 표상은 방패나 동전이나 군대의 깃발 등에서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독려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시편 135편 15절로 17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하신 말씀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우상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입이 있지만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상이 말을 했다고 하는가? 여러분, 복화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복화술을 인형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전도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판단이. 그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불상을 향해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싸우려고 덤빕니다. 자기들은 왜냐하면 그걸 부처라고 믿고 막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이거 우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큰 말하자면 주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배하러 왔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주상이 말한다, 이 신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미혹하는 것, 대중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당시에 느부갓네살 숭배 강요와 하나님의 백성의 저항이 사도 요한 당시에 재현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들의 말과 사상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보다 더 매력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현대판 거짓 선지자입니다. 잠시 세상의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내 거짓과 허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도 개안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실상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교회와 성도에게 궁극적 승리,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신앙을 저버리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세상, 견고한 시스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생활한다는 것은 손해보고 외면당하는 길을 자처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성도가 당하는 경제적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6절, 17절은 성도가 로마 황제나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때 당할 실제적 경제적 압박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매매는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나 로마 신들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사용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7절에서 로마 스타일의 동전만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60년대 초중반, 즉 네로 왕제의 통치 기간, 그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부딪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1세기 중엽의 3대 황제 갈리굴라, 5대 네로 왕제, 11대 도미티아누스, 이 세 사람은 생전에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해서 황제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짐승의 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표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마는 보통 유대인들이 지성을 상징할 때 이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7절에 통제하는 상황이 언급되다 보니까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일부 기독교 음모론자들이 이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인터콥 대표자가 코로나19 백신이 빌 게이츠의 음모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에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는 정말 큰 돈 벌어서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5억 달러를 기부하고 정말 수백억 달러를 기부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년 전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큰 곤혹을 치를 거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이제 정말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졌는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거는 여러분 잘못 말한 것입니다. 바코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품 뒤에 이 바코드, 아이들 먹는 과자 봉지에서부터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책 뒤에도 저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기능이 뭐냐, 저걸 찍으면 자세히 정보를, 그 말하자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좀 빠르게 하고 무슨 파악을 하고 내용 파악하고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을 준 것입니다. 베리칩은 뭐냐?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말의 약자로 확인 칩,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리칩은 사람의 몸속에 이 시간 각자의 정보를, 저기는 좀 크게 확대해서 지금 내놨는데 좁쌀만한 크기의 칩을 말합니다. 1990년대 후반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서 동물 피부 속에 넣기 시작했고, 2001년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한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구원과 상관없다, 그런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인체에 해가 있는가 없는가, 저게 이제 말하자면 피부를 약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째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꿰매고 말하자면 상처를 낫게 해서 자기 주치의하고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말하자면 내 심장이 지금 너무나 나쁘게 가고 있는가, 혹은 무슨 암이 지금 더 많이 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의료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게 이제 유출되면 의사만 봐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유출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얕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접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신기술의 등장을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로 봐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모든 권력의 자기 편 만들기, 통제, 공작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사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를 배신하면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권력의 진영에 갇혀서 생각과 삶의 온 존재가 정치적 낙인이 되어버리는 모습, 그게 공산주의든 독일의 나치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든 낙인을 찍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권력 지향적 행태와 삶은 666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은 바다 짐승의 수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다 짐승의 수 666이 가리키는 것은 네로 황제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고유 숫자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했을 때 그 알파벳의 합이 666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환산하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666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이름이 네로라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66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모델하는 6은 불완전을 상징합니다. 불완전한 수 6이 세 개 모인 666은 완벽한 불완전을 상징을 합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거부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성도의 생계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666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영업 예배 담당하는 매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파키스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높지 않다, 말하자면 정부의 고위직이라든지 사회적인 엘리트 계급에 가지를 못한다, 그런 현실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1월 한 말 정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수요일 날도 저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청소하다 다툼이 생기자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최근에는 공장에 다니는 직원에게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자 말을 듣지 않았고 주인이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자수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살인을 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그 기준이 징역 16년에서 21년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6년 아래를 선고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나 살인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살인을 그렇게 그 정도 벌은 줘야 된다, 이제 이게 양형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에서는 이거를 종교 문제로 바꿉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기독교인은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21세기 이 개명한 사회에 사는데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고
무고한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어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파키스탄 이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다 목사님 사역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666을 이슬람이다,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유럽연합이다, 뭐 북한 공산당이다, 심지어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을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666을 사도 요한 당시의 인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 국가와 같은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악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언자처럼 악한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순교자의 길을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겠지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강경 침례교회 이종덕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던 강경 지방에도 어느 날 인민군이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목사님은 후배 김장배 목사님에게 두껍고 큰 종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 이 두꺼운 종이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 명함을 만들려고 하네. 명함이요? 생전 명함 한 장 안 지니시다가 갑자기 웬 명함이십니까? 목사님은 말없이 종이를 자르시고 거기에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명함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나눠주려고 하네. 아이고 목사님, 큰일이라도 당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 이 사람이 자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목사님은 그 명함을 뿌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공산당 총탄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린 양처럼 위장하고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온갖 모습으로 위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엊그제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최근에 크리스찬 박해 국가 순위를 매긴 소위 월드워치 리스트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게 말하자면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전통적 박해국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19를 구실로 교회에 CCTV를 설치해서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 우리 동시대의 파키스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말하자면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2021년 새해에도
비록 코로나가 힘들다 해도 파키스탄 기독교인들만큼 힘들겠나? 6.25 때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힘들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큰 시각에서 보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상고함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경고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짐승에 속한 자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쉽게 살아가기보다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진리를 팔고 짐승의 표를 받는 어리석은 자 대열에 끼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늘 경계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깨어 일어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